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혼의 한 영혼의 가치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왜 예수님 믿으시죠? 제 둘째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한테 물었던 질문입니다. 아빠, 왜 예수님 믿어야 돼요? 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은 자녀가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다 부자가 될까요? 예수님 믿으면 다 건강하고 장수할까요? 예수님 믿으면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서 승진할까요? 예수님 믿으면 다 사업에서 대박 날까요? 어떻습니까? 사람 나름이죠.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고, 예수님 믿는다고 다 건강하게 되고,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다 승진하고, 다 사업에서 대박 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사업에 대박 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무조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승진하는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 믿어야 될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부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사업에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 있는 부와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죠.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을 바꾸는 사람은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하게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고 왕노릇하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교회를 다녔던 목적은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죠. 내 마음에 소원이 있죠.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부모님이 가라 하시니까 갔고요, 갈 때는요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교회를 다녔고 기도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3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제가 비로소 복음에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고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그 상황과 제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정말 기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저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저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다시 살리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며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런데 그 사실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죠? 창세기 18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다 털어놓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속마음을 털어놓으셨다는 거 아십니까? 어디에 털어놓으셨죠? 성경에 털어놓으셨어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셨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해 놓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인류를 향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계획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까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크고 무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데 이 세상을 심판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두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진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생각까지 너무 악한 거예요. 다 생각까지 다 속속들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다 쓸어버릴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노아는
그때부터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게 되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릴 겁니다. 물로 쓸어버릴 겁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셨죠. 여러분, 전 세계 곳곳에서 홍수의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참는 분이시지만 죄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을 때 반드시 심판하셔요. 개인이든 국가든 이 세상이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직접 확인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시는 그 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지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자 하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물리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 나오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가 있는 처소에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원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환경이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결단으로, 내 결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상담하다 보면은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왜 나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희도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TV 보고 유튜브 보고 인스타와 같은 SNS 하고 그런 시간은요 하루에 매일 꼬박꼬박 3-4시간씩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은 단 5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했죠? 믿음은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교제를 가질 때에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결과, 열매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하루에 5분도 성경 보지 않고 5분도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 가득 쌓이게 됩니다. 사탄이 집어넣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온갖 사상으로 가득하게 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선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보다 세상의 복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안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알고도 가까이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의 마음은 가까이 하고 싶어도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마치 고양이가 물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주인이 고양이를 씻기기 위해서 물로 집어넣으려고 하면은요, 고양이는 필사적으로 반대하려고 합니다. 거부합니다. 마치 죽는 것처럼 싫어합니다. 여러분, 고양이를 깨끗하게 씻기기 위함인데 그렇게 필사적으로 거부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요. 세상적인 즐거움은요, 세상적인 쾌락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냥 저절로 돼요. 저절로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훈련에는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좋은 것은요, 반드시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젊어지고 싶어 하죠. 노년내과의 정희원 교수님은요, 우리가 젊어지려면요, 근육에 투자해라, 근테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육에 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육을 만드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근육에 투자해야 된다 알아요. 그러면은요, 근육에 투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육에 투자하고 우리가 근육을 만들려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안 되고요, 그냥 쉬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똥배만 나옵니다. 한번 만져보시죠. 똥배가 나도 모르게 생깁니다. 체지방만 늘어나지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해보면 압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될 것을 먹고 땀을 흘리며 운동해야 근육이 생겨요. 여러분, 요즘 천만 배우로 유명한 마동석 씨 아시죠? 마동석 씨 팔 근육 보셨습니까? 팔이 21인치랍니다. 21인치. 21인치의 팔 근육을 만들려면은요, 여러분 10년 이상 매일 하루에 한 5시간씩 운동을 해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근육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것은요, 반드시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싶습니까? 공부에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대가지불이 필요하고요, 예뻐지는 것도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반드시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케냐의 이문미 선교사님의 제가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세밀하게 듣고 동행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큐티하고 주님과 교제합니다.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만약 새벽 4시에 그 공항에 비행기를 타러 나가야 된다면은 2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큐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4시에 공항으로 가신답니다. 공항에서 돌아왔는데 새벽 집에 2시에 도착하면은요, 4시까지 기다리신답니다. 그리고 4시부터 6시까지 큐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잠이 든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신답니다. 여러분, 친밀함은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공짜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두고 거기에 대가 지불을 하고 훈련을 하고 정말 하루 이틀 다니엘과 같이 습관을 따라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대가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 지불 없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으십니까? 그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다면, 구원받았다면 이제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주인 누구인지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의 종노릇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평생 아버지와 관계도 맺지 못하고, 평생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고아와 같이 비참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대가 지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의인도 멸하시고 악인도 멸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구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조카 롯은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아니었죠. 그가 따라가는 곳이 어디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타락을 향해서,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가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꼭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가족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에게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롯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롯도. 예.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롯도.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롯도 맞은 인생입니다. 대박 났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죠. 그 땅에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부족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제 나누기로 했습니다.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하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좋은 곳은 누구에게 양보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지금 롯도 맞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아유, 삼촌이 먼저 좋은 데로 가시죠. 이렇게 양보해야 되는데
그 땅이 좋다고 그 땅을 먼저 차지한 아주 배은망덕한,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괘씸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했죠?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 왜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인류의 인구가 얼마나 됐죠? 60억에서 70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뭐 몇 억 정도, 전 인류의 인구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류의 인구가 1000명밖에 안 됐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셨을까요?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았을까요? 1000명이었다면 생명을 내어주셨죠. 100명이었다면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았을까요? 10명이었다면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았을까요? 1명이었다면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역사에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한 번의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50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45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40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0명, 20명, 10명까지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롯과 두 딸, 그리고 아내, 그리고 롯의 사위 둘, 그리고 양쪽 장인, 장모, 사돈댁, 그럼 딱 10명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대와 달리 소돔과 고모라에는 한 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쉬운 이유는 10명에서 기도를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은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아브라함의 기도의 열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끈질긴 중보기도를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영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노아의 홍수 심판과 같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괘씸해도, 롯과 같이 아무리 괘씸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왜냐?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한 영혼의 가치를 아십니까? 한 영혼의 가치를 안다면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죠. 정말 속상할 때가 있어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한 일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화나고 속상하고 정말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한 영을 위해서 오랜 세월 기도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첫 회심자를 얻기까지 무려 7년을 기도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아도니람 저드스는 버마에서 첫 제자를 얻기까지 7년을 걸렸습니다. 모리슨이 중국인을 처음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헨리 비처드가 첫 회심자를 얻기까지 걸린 시간은 7년이었습니다. 모펫이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성령의 역사를 목격할 때까지 기다린 기간은 7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두 번 기도하고 말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냥 한두 번은 다 기도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소원 이뤄주세요. 한두 번 기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는 기도해요. 만약 우리의 기도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기도하지 않은 거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해서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우리 처가 쪽에 갔는데 처 외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님과 그 장모님이 그리고 또 이모님들이 그 할아버님의 기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이제 90세가 되었어요. 90세까지 아주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90세가 되었는데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피부암에 걸리신 거예요. 이 피부암을 그렇게 가까이서 저는 처음 봤는데요. 온몸에 딱지가 생겨요. 마치 욥이 자신의 몸을 기왓장으로 긁은 것 같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나중에는요 입 안까지 다 퍼집니다. 물 한 방울도 못 드셔요. 물을 한 방울도.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셨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 수원에 있을 때였는데 군산으로 할아버님을 만나러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워낙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었고 끝까지 90세까지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완강하게 거부하셨던 분이라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시겠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할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올라왔었는데 또 한 주간 동안 생명을 주님께서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군산에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천국에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질병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천국의 기쁨이 할아버님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성령으로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온몸에 딱지로 인하여서 암이 피부암에 걸려서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고 말 한마디도 하기 어려운, 말할 때마다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 입술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걸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씩 죽는 그날까지 아주 기쁨 가운데 정말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그 고백을 하면서 천국을 가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할아버님이 90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장모님과 이모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가 가장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럼 5만 번이면요 하루에 일생 동안 해서 하루에 2번씩은 꼭 응답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평생 동안 가장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은 자신의 친구 5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3명의 친구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던 사람인데 52년 동안 기도했는데 끝까지 2명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뮬러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고 그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2명 중에 1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명의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의 장례식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나머지 1명의 친구가 뮬러가 평생 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그 마지막 남은 1명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뮬러가 죽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의 응답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다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왜냐?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실인지 안다면,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한 영혼의 기도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끈질긴 그 영혼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한, 이것이 우리의 사명,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목적. 만약 이 사명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와 축복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